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오늘 45년 한결같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몸된 교회로 온전히 열심히 뜨겁게 세워져 온 우리 마산제일교회를 향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말씀을 함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5년 된 우리 교회, 1978년 7월 30일 주일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45년 이후 2023년 7월 30일 주일 45주년 감사의 예배로 우리 함께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세워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로 교회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 준비하시고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45년 한결같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워오기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위로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새 힘 주실 겁니다. 더 뜨거운 공동체로 우리 주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고 한번 인사하실 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 혼자서 교회되어 살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내 지체가 우리로 교회되게 만들었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살아왔습니다. 곁에 있는 지체들 우리 금방 인사하셨는데 한 번 더 보시고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참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교회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말씀 가운데 교회를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우리는 행복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의 신림동에서 어떤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서 삽시간에 한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그를 체포할 때 그가 주저없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물론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은 틀렸습니다.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은 그렇게 살아놓고 열심히 살았다, 최선을 다했다 말하면 안 되지, 그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 늘 빠지고 늘 안 하고 늘 게으르고 그러더니 뭐 열심히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마다 아마 자기의 기준은 틀리겠죠. 자기 기준에 따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나 봅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서 이 사회를 향해 불만을 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거침없이 저질러 버렸어요.
생각해 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최선을 다했을까요? 아마 행복해지고 싶었겠죠. 이만큼 해서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겠죠. 그런데 안 됐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었지만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삶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보다 나은 삶을 살며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고독하고 우울하고 외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어 하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랬던 거 아닐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 행복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자신의 삶을 열심히 행복을 찾아 살아가지만 어쩌면 처음부터 이 세상에는 그 사람들이 찾고 있는 행복이라는 것이 없었던 거 아닐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열심히 찾아왔는데 아무도 찾지 못했어요. 어쩌면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 영원한 행복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여기 아주 행복한 무리들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들을 이와 같이 만들어 버렸을까? 과연 어떻게 저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 찾고 찾아내고 발견하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우리 교회도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고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이후였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능력 가운데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지체 없이 밖으로 달려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의 외치는 이 소리를 들을 때 주의 성령께서 그 무리들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그 이후에 되어진 일이 이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성령이 그 무리들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이전에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표적을 나타내시고 사람들에게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실 때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귀로 들을 때 이 무리들이 꿈쩍도 안 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신성을 모독하는 자라 하여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이 밖으로 나와서 저들 앞에서 외치는 소리, 사도들, 제자들의 고백,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외치는 이 고백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꿈쩍도 안 하던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성령께서 주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들의 마음을 만지셨던 겁니다.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
외치는 말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들에게 외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앞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앞부분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으면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사도 베드로가 외쳤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의 충만한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외쳤더니 그들이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가 그의 제자들이 외치는 말이 그거였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으면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복음을 들은 제자들의 외침을 들은 수많은 무리들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날에. 그리고 그 무렵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의 외치는 복음의 소리,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외침을 듣고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세례받았더니 주의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바로 거기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소위 우리가 부르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함께 모여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위 몸된 교회를 세워간 무리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즐겁게 헌신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2절은 원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헌신했다. 그들이 스스로 헌신했다 하는 말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은 시작됩니다. 우리 성경은 저 끝에 힘쓰니라 라고 붙여뒀는데 아마 우리말의 언어 구조상 이 동사가 제일 끝으로 간 것 같아요. 힘쓰니라. 그런데 원래는 그들이 스스로 헌신했다.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들이 힘써 헌신했습니다. 무엇이에요? 그들의 헌신은 보니까 그들의 힘써 수고하고 헌신한 헌신은 청소하고 교회 봉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이 귀한 일들이지만, 귀한 섬김이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이들이 헌신한 일들을 보십시오.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들이 아주 뜨겁게 헌신했어요. 무엇이에요? 아주 몰두했어요. 무엇이에요? 먼저는 그들이 헌신한 일을 살펴보니 먼저 가르침을 받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받는 일에 뜨겁게 몰두했단 말입니다. 그들은 늘 말씀을 받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받고 계십니까? 받고 있는 사람들은 보입니다. 지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있어요. 받고 계십니까? 이들은 받으려고 헌신했어요. 교훈을 받으려고 몰두했어요. 가르침을 받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예배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기도하는 일에 몰두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을 때 그들이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뜨겁게 헌신하는데
가르침을 받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행복한 교회 운동을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 운동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사람들은 보면 4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힘썼답니다. 힘써 헌신했습니다. 무엇에요? 어디에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일, 바로 모이는 일에 그들은 헌신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어딘가로 곧장 열심히 달려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들은 어딘가로 한결같이 나아갑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들이 달려가는 걸 가만히 쫓아가 봤더니 그들이 달려가서 모인 그곳은 교회였어요. 교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사람들로 교회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선포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 신앙인들의 본능이다. 교회가, 그리고 교회 예배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다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모임이 소홀해지고 예배가 건조해지면 본질이 나약해져 간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모임이 무너지고 예배가 건조해지면 우리의 정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 성령 충만한 제자들부터 시작됐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달려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쳤더니 그 복음을 듣고 가슴이 찔려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예수님 믿고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무리들이 다 함께 모여 함께 나와서 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헌신했습니다. 모이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사람들로 교회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와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교회 나오기를 싫어하고 교회 나오기를 게을리하는 것은 절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우리로 교회로 모이게 합니다. 교회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교회로 모이는 일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교회로 나오는 일에 기뻐 즐거이 헌신하시는 중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서 모였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생활의 모습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그 중에서 43절에서 45절까지 이 말씀은 다음 기회에 아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46절과 47절에만 아주 집중해 볼 생각입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처음부터 교회에 소위 말해서 대그룹으로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무리들끼리 소그룹으로 모이는 일에 아주 열심히였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는 대그룹의 모임과 소그룹의 모임으로 이루어졌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모였다고 합니까? 먼저 이것을 살펴봅니다. 어떻게 모였지요? 어떤 모습으로 모였지요? 먼저는 본문 2장 4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습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처럼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디에? 마음을 같이 하는 일에. 한 마음을 가지는 일에 비결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우리만 해도 수백 명이 모여 있는데 이 무리들이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슬프지만 아니요.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마음이 같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열이면 열의 마음이 다 틀리다면서요. 그게 맞아요. 열이면 열의 마음이 다 다릅니다. 백이면 백의 마음이 다 틀려요. 한 집에서 어떻습니까? 한 집에서 엄마의 마음이 틀리고 아빠의 마음이 틀리고 그러면 애들은 같습니까? 아들의 마음이 틀리고 딸의 마음이 틀려요. 다 달라요. 마음이 제각각 다 달라요. 그런데 만약 그 중에 누구라도, 이건 집에서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 모임 중에서 누구라도 자기의 마음을 나타내고 자기의 마음을 내세우고 자기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원초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여러분, 이 운동이, 이 교회 운동이, 이 행복한 공동체 운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잘 기억하고 쫓아오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주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이들이 달려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을 듣고 그들이 많은 무리들이 가슴을 찢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들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룰 때 모이기를 기뻐했습니다. 모이기에 헌신했습니다. 그들이 가정에서도 즐겁게 모였습니다. 어디서 시작됐어요? 성령 충만부터 시작됐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아주 놀라운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 시작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원래 그들은 우리들하고 똑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던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기만 위하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사랑하는 예수님, 사모하는 그 예수님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을 위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람의 그 삶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바뀌는데 그 변화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가장 중요한 변화가 바로 이겁니다. 주인이 바뀌어요. 자기가 주인일 때, 그래서 자기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만 위해서 삽니다. 하지만 성령에 충만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자신의 삶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셨음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사실 저들은 저마다 다 다른 환경, 다른 처지, 다른 형편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다 성격이 틀립니다. 기질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보이는 딱 한 가지, 그들이 사모하는 분, 그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분, 그들의 마음이 지향하고 있는 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들이 사모하고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곳이, 그분이 바로 오직 예수님 앞, 오직 예수뿐인 모든 다른 사람들이 전부 한결같이 모여놓고 보니까 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같은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모인 모든 무리들이 같은 마음을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한 분 예수님을 같이 사랑합니다. 그들이 한 분 예수님을 같이 바라봅니다. 그들이 한 분 예수님을 같이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모든 다름은 다 녹아내렸습니다. 오직 예수만 생각할 때 모든 다름은 다 녹아내려 버립니다. 예수께서 싫어하실 만한 모든 일들은 당연히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싫어하실 것 같은 모든 말은 그 입에서부터 닫아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행동들은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같이 제자들에게 남겨두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죠? 자기를 버리시는 것으로, 자기를 죽이시는 것으로, 자기를 완벽하게 희생하시는 것으로. 우리들은 그렇게 하라 하십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으로. 성령 충만하면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예수를 위하는 같은 마음, 그 한결같은 마음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같은 마음으로 그들이 다 성전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이 예배의 모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머리에 한번 그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가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무리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 감격스러운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같은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그 모임이,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예배는 모든 다름을 녹이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바라는 건 이제 45년 기성의 세대, 장년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마산제일교회 예배가 그런 뜨거운 예배, 그런 감격스러운 예배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그 예배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각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지난주 오후에 세미나 들으셨어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발버둥을 쳐야 되는데,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지적하는 우리 세미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가정마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같이 그곳에서 그들의 신앙의 삶을, 그들이 믿는, 그들이 사랑하는, 그들이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앙의 마음을 함께 기쁨으로 나누었습니다. 함께 떡을 떼며 함께 먹었습니다. 어떻게 먹었다 그럽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먼저 기뻤어요. 함께 교제하며 신앙을 나누고 함께 먹는 일이 기뻤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모여서 교제했다 그러면 이거 오래 못 갔을 겁니다.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구역에도 해보고 저 동네 가서 개모임에서도 해봤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끼리 기쁘게 같이 모여가지고 즐겁게 자신의 삶을 나누고, 그러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만, 한 해, 두 해가 가고 조금만 지나면 다 서로 다른 마음이 나오고, 그래서 부딪히고, 그래서 다투고, 싫고, 그래서 안 나가고 싶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들이 함께 모여 신앙의 삶을 나누고 기쁘게 서로 함께 교제할 때 기쁨과 무엇과 함께? 순전한 마음.
sincere heart 가지고, 그러니까 뜨거운 신앙의 마음 가지고, 뜨거운 믿음의 마음 가지고 함께 모였어요. 기쁨과 신앙의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이거나 집에서 모이거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뻤으니까요. 주님이 즐거웠으니까요. 주님을 사랑했으니까요. 그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겸손히 주의 행하신 일을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날 살려주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칭찬하더랍니다. 이들이 한 게 뭔데요? 뭐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 헌신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모였고, 각 가정에서 서로 모여 기쁘고 순전한 마음, 신실한 믿음의 마음 가지고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 찬송하고, 그렇게 주님 좋아서 기뻐서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칭찬하더랍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모임을 부러워했던 겁니다. 나도 그들의 모임 가운데 나아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칭찬을 받더니 그 모임이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잘한 게 아니었어요. 47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7절 하반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그렇게 하셨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더란 말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한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가 모이기에 아주 힘쓰는, 헌신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세계 교회들이 부러워하고 세계 교회들이 이상하게 여길 만큼 한국 교회는 이상하리만큼 모이기를 즐거워했어요. 모이기에 힘을 썼어요. 모이기에 즐거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구역의 모임으로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소그룹이 아주 활성화된 교회가 바로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어쩌다가 보니 사람들에게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모이기를 그만둔, 포기한 습관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역의 모임으로 집에서 자기 집을 열고 구역으로 모이는 일에 소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집집마다 자기 집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자기 혼자 신앙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급급한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 된 게 아닙니다. 제가 코로나가 시작될 무렵부터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코로나 이후에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질 텐데,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원래부터 한국 교회는 내리막을 걷고 있었어요. 잘 나가다가 코로나 딱 만나가지고 축 처져버린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내리막으로 쭉쭉쭉쭉 걸어가다가 코로나가 폭발시켜버렸어요. 이 내리막이 뭐였습니까? 모이기를 게을리하고 구역의 모임이 소홀해지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뭘 회복할까요? 모이기를 회복할까요? 아니, 그 전에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부터 회복돼야 됩니다. 무엇을 회복할까요? 처음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그 처음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디서부터 시작이었죠? 성령 충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뜨거운 신앙,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의 충만한 뜨거운 신앙이 여전한지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만약 잃어버렸다면, 식어버렸다면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시 내어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뜨거운 신앙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이려고 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본능적으로 영적인 본능이 깨어나서 너도 나도 없이 모이려고 해요. 모이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모이면 그 대그룹으로 모인 예배로 끝이 날까요? 아니요. 흩어지면 그냥 집집마다 다시 함께 같이 모여가지고 소그룹이 다시 뜨겁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이 즐거워지고 그 모든 일이 행복해집니다.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되심의 고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내 삶의 그리스도가 되심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 하는 것이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의 확신이 생깁니다.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참 주가 되십니다 하는 고백이 회복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그 주님을 위하여서 함께 달려나와 모이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함께 흩어져 소급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신앙을 나누는 즐거운 모임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참 주인은 누굽니까? 여전히 자기 자신 아닙니까? 과연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게 뭐 같으세요? 나가서 다시 전도하자. 이 말처럼 들리십니까?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게 뭐 같으십니까? 복음, 곧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외침이에요. 예수,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시다 하는 믿음의 고백, 그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될 때 다시 열심으로 모이고 그 모인 일에 헌신하게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구역의 모임을 활성화시키게 될 겁니다. 구역의 모임을 활성화시켜야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구역 모임을 다시 활성화시키도록 최선을 다 기울여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동시에 구역만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구역 외에 다양한 소그룹의 모임이 우리 안에 세워져서 소그룹이 뜨겁게 기쁨으로 다시 모이고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 그들은 성령 충만했고요. 그들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저 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예수님이 좋았어요.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함께 모였어요.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지체들을 섬기며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함께 찬송했고요. 그들에게 그 주님을 향한, 그 예수님을 향한 예배 드림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 신앙의 삶을 나누고 교제하는 일이 기뻤습니다. 그랬더니 구원받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더라 그러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임이 얼마나 밝고 명랑했겠는지.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이 기뻐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하면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이건 조직신학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교리 공부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말은 틀림없이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얼굴에 미소가 만연하게 밝아진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얼굴 표정이 변한다. 갑자기 웃는 분들이 계신데, 시간도 길어지는데 지금 그래도 웃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얼굴 표정이 변해요. 네. 속에서 기뻤어. 예수님 때문에 기뻐요.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그래서 함께 찬송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 예배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그 모임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밝고 환하고 명랑했겠는지. 그곳에 나온 모든 사람들 그곳에 있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왔더니 뭔가 어둡고 칙칙하고, 뭐 분위기 아주 살벌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주 살벌해. 거기 누가 머물러 있고 싶겠어요? 다 떠나고. 한국 교회가 이걸 돌아봐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하에 함께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고 명랑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공동체를 이루어 갔더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더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4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먼저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여서 함께 행복한 신앙의 삶을 나누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을 깨트리는 모든 어두운 일들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만한 일들에 즐거이 헌신하는 성도, 그리고 그 주님만을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 함께 아름다운 행복한 교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를 통해 오늘도, 그때 그러셨어요? 그 주님이 같은 분이세요. 그때 예수님하고 오늘 우리 교회의 예수님하고 다른 분이 아니라 같은 분이세요. 그때 그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던 우리 주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 또다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함께 행복한 교회 공동체 세워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행복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함께 모여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고 함께 속으로 모여서 즐거이 서로 섬기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5주년 된 우리 마산제일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교회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니다. 220장